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더욱 간절히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봤는데요, 눈물 나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좀 사랑하는 남편과 좀 일찍 사별하신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신 분이 꿈을 꾸셨대요. 꿈을 꿨는데 잘 나타나지 않던 남편이 꿈에 나왔답니다. 꿈에 나왔는데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뒤지더니 뭘 꺼내 이렇게 전해주더랍니다. 뭔가 봤더니 에이스라는 과자를 주더랍니다. 나 좀 이따가 너무 빨리 보여주셨어. 이러면은 진되겠지 하지는 않았는데 에이스를 보여주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남편이랑 나랑 사이에 뭐 에이스와 관련된 접점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에이스를 줬을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집에 가던 길에 그 편의점에 들어서 에이스를 샀답니다, 과자를. 그런데 지금 보여주세요. 근데 그 과자에 이게 적혀 있었답니다. 뭐라고요? 사랑해. 그래서 그 이제 아내 되신 분이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나 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오열을 했더라.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근데 저 편의점에 가면 에이스를 사면 이 사랑이만이 아니라 뭐 다 잘 될 거야, 여러 가지 글귀가 많이 있는데 그분이 딱 짚고 봤던 그 과제에는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럼 감동도 되겠죠. 물론 이 땅을 떠나신 분이 꿈에 나타나서 뭐 얘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리워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그게 느껴지십니까? 십자가. 십자가는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교회 꼭대기에 뭐가 달려있습니까? 십자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마 다른 나라도 그럴 건데 밤이 되면 이 십자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불빛을 비치죠. 네온으로, 요즘은 LED로 멋지게 비춰주는데 전에는 이게 붉은색이었는데 요즘은 하얀색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밖에 나와서 앞을 보건 뒤를 보건 어디를 보건 교회가 있는 곳에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가 보이는 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믿음에 있는 자녀든지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녀일지라도 그 십자가를 보면서 뭘 느끼게 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십자가 볼 때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내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주의 사랑의 고백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의 마음을 전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을 알려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랑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저 십자가를 향해서 맹렬히 달려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다가 떡을 떼시고 잔을 따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그리고 기념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식사 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온몸의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감난산. 물론 이제 마태하고 마가에는 겟세마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러 가셨던 감난산, 이 감난산 서쪽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간절한 기도,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 본문 42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너무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자신이 당면해야 되는 그 일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너무 두려우십니다. 지금 떨고 계세요.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땐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흉내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곰 흉내내려고 곰 탈 쓰고 사자 흉내내려고 사자 탈 쓰신 것처럼 인간 흉내내려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 다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그 먹구름의 무게를 도저히 감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 자신이 당해야 되는 그 고통 너무나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하나님 무섭습니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덜덜덜 떠시면서 기도하는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덜덜덜 떨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쓴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옮겨달라고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감당하셔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서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 예수님의 그 고뇌와 슬픔, 그것이 얼마나 큰지 이 짤막한 기도, 그 기도문에 주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담당하셔야 될 일을 보십시오.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것으로 위협합니다. 예수님을 잡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때립니다. 온갖 말로 욕설을 합니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옷을 벗기고 갈고리가 달린 채찍질로 심하게 채찍질합니다.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씌웁니다. 살살 씌워줬을까요? 관심 없어요. 앞뒤로 이 길쭉하게 있는 그 가시가 있는 그 가시관을 그냥 예수 머리에 확 씌웁니다. 살이 다 뜯겨지는 거죠. 피 흘리고. 그 피투성이가 된 채로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가벗겨진 채로 피투성이 그 발가벗겨진 몸으로 손과 발에 그 굵은 쇠못에 박히셔서 매달리셔야만 됐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수치스러운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하는 이 육체적인 이 감정 정신적인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 이 수치, 이 모욕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기쁘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 고난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일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지만 인간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고난을 감당하지 않을 거예요. 치워주세요.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42절 하반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야 주의 사랑이 모든 인류에게 나타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해달라고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너무 두려운데,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으로 더 뜨겁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는 게 뭡니까? 절실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일방적인 때만 쓰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뜻 가운데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뭘까?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이 바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구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당할 몫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건 안 맡기신다고 성경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준비 안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우리 각자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러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기도,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배워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크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질 않죠. 우리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정말 사투라고 합니다. 사투를. 감당할 수 없는 육신과 감당해야 하는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더 크게 부딪히고 막 그러고 싶은데 뭐 힘이 들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혼신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 제목. 그 기도할 때 정말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오늘 4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원군을 예수님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왜 보내주셨대요? 예수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시고 탈진한 상태였지만 이 사탄의 공격을 예수님은 분명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적 전투인데. 탈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예수님께 내려와서 시종 들었더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연상시키도록 이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혼신, 온갖 것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힘들어 쓰러지는 모습, 힘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그런 분이세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것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4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을 보내서 그 기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나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어딘가에 있는 기도의 지원군들이 우리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힘을 내셔서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끝까지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시는 모습, 그 모습이 어떤지 44절에서 알려주시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사실 이 기도를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총 3번에 걸쳐서 반복했다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한 번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모습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한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떻다고요? 힘쓰십니다. 그리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고뇌에 차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힘든 마음 가운데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온 힘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간절한 기도가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듯이 생명을 거는 기도를 지금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거는 기도를 하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어떤 존재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 성부 하나님만이 이 은혜, 이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힘이 나야 돼요. 사업이 망하고 일이 안 되고 하여튼 뭔가가 세상에서 말하는 잘된 일이 하나도 안 됐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셨더라. 나를 위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생명을 거신 기도를 하셨더라. 내가 그 사랑 받았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해줘요. 그런데 인간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써 주셨고, 그때만 애써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놓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세계 비전교회. 여러분, 우리 세계 비전교회는 오늘 갑자기 짠 하고 생겨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 있었던 그 지난 믿음의 역사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요. 눈물 나.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단단히 세워졌습니까?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더 능력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극도의 고통과 갈등 속에서도, 고난의 십자가의 무게 앞에서도 자신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드렸던 그 기도 제목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처럼 한번 좀 목숨 걸고 내 기도해 봐야 되겠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어떻게 멋지게 나타날지 한번 목숨 걸고 기도해 보자.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 문제, 그 환경 너머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자. 믿고 기도해 보자.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셨어요? 아닙니다.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다 알면서 그 감당하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주님이 힘 주시자 그 힘 받아서 나가서 그 모든 고난 다 이겨내시고 그래서 최후 승리 얻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해결되죠. 해결되는데 문제와 싸워서 아프하고 쓰러지고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넘어진 자리에서 퍼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우뚝 일어서게 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가 보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잔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생명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간구를 아시고 힘주시고 응답하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의 뜻임에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건 기도, 순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